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믿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천국 비유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 종말을 대비하는 그런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는 달란트 비유예요. 맡은 일에 충성할 것을 교훈하시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종말론적 심판을 기억하면서 이웃에게 선을 베풀 때에 그렇게 이 영생에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달란트 비유로 천국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23절에 칭찬하는 말씀은 이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공통점으로 다 칭찬을 받았는데 이 23절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하시는 내용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큰 것도 맡겨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 이러셨어요. 그러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 그래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모든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세상을 마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무슨 심판을 하시겠어요? 왜 착한 일을 안 했냐? 왜 이렇게 사랑을 안 베풀었냐? 이런 걸 기준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왜 믿지 않았느냐?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았느냐? 이 심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살라고 주셨는데 믿지 않는 것은 살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모르지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왜 살라고 하는 거야.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러겠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사람이 육신대로 사는 것이 죽는 길이에요. 아무리 내 몸 귀하다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지 하고 열심히 살아도 언젠가 누구든지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내가 쌓아놓은 재물, 내가 쌓아놓은 명성, 내가 쌓아놓은 인기, 내가 쌓아놓은 그 어떤 소중한 것들 한 개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이 사는 그러한 생명의 시작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 법칙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경에 정말 한 기절을 뽑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일 핵심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렇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말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그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아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왜 믿지 않았나? 이것에 의해서 심판을 받지요. 그리고 그 뒤에 구체적인 잘못한 것들은 이제 다 따라오는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왜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이 심판은 피해갔어요. 그러나 피해가지 않은 결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었는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 분명히 결과가 지워집니다. 그걸 보시고 결산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결산하시는 것은 상 주시려고 그렇게 결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오해함이 없어야 돼요. 오해하면 왜 이렇게 시간을 그냥, 왜 이렇게 몸을, 왜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드려야 하나? 그러면서 마치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상당히 큰 오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도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 것이고, 시간도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는 것이고, 자연 그리고 공간, 생활의 능력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그래요? 내가 주인이지.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바로 누군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죽었을 때,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그리고 내 곁에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걸 볼 때 그 사람의 주인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도 언젠가 떠나야 되니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얼른 깨달아야죠.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갔을 때 얼른 깨닫는 거죠. 자, 근데 이 지혜롭지 못하면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죠. 끝까지 내가 주인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나를 위해 살 거라고, 내가 왕노릇할 거라고 우기는 거죠. 그 교만이 멸망은 하는 그러한 지름길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도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불신이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제가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를 낮추면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자를 은혜 주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살펴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불변한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어떤 주인께서 종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이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일했어요. 참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주인이 뭘 맡겼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라는지를 잘 알아서 즉시 바로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공교롭게도 그들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갑절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갑절로 남겼어요. 근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주인을 오해해서 이 맡긴 달란트를 갖다가 땅에 묻었습니다. 땅에 왜 묻었는가? 두려워서 그랬어요. 두려워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보면 24절 25절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인을 오해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완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인이 오셔서 결산할 때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그 본전과 함께 이 이익을 남긴 것을 드렸습니다. 보소서 하고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인께서 칭찬해 주신 거예요. 칭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칭찬을 해 주셨어요. 그 칭찬은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다 동일하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이 21절에 칭찬했고 23절에 칭찬했어요. 이 칭찬을 했는데 정말 그 칭찬은 다 잘한 사람이에요. 잘한 사람. 먼저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칭찬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3절에 이 2달란트 받은 자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또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똑같이 칭찬을 했습니다. 주인이 맡긴 달란트는 각자가 달라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 잘한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 생각이 가입되지 않아요. 그리고 남의 것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저 주인이 맡겨주신 것,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겨주셨구나. 그럼 내가 가서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남겨야지. 이런 열심과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달란트를 활용한 것입니다. 달란트는 재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재능이라도 다 나누어 주셨어요. 누구라도 다 한 가지에 잘하는 재능은 있어요. 이것은 신기하게도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재능을 주인이 주셨기 때문에 주인이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주인이 기뻐하시고 주인이 칭찬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오해하고 내 생각대로 이 주인을 오해하고 하지 않고 묻어버리고 이런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서 본전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재능을 활용하지 않아도 땅에 묻은 것처럼 그냥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있기는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한 그런 모습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소서 할 수 있는 게 본전과 남긴 것을 합산해서 갖다가 주인이시여 보소서, 주님 보소서 이래야 되는데 본전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내게 주신 재능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남긴 것이 없어요. 남긴 것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주인이 책망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인이 책망하시고 싶어서 이 달란트를 나눠주신 게 아니라 칭찬하시고 상 주시고 싶어서 나눠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이 내려주시려는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할 때에 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르지 않으면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아예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서도 내가 기준인 것을 그대로 행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204장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이러면서 그렇게 찬양을 불렀는데 누가 집을 잘 짓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다 천국에 들어가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기준이고 주님이 기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잘 하면서 열심히 하면, 충성스럽게 하면 이처럼 결산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뭐라고 책망하셨는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셨어요. 악하다는 것은 주님을 굳은 사람이라 이러면서 주님을 굉장히 냉엄하고 인정 없는 그런 분으로 오해한 겁니다. 괜히 이거 없앴다가 나중에 본전까지 없앴다고 책망하실 그런 주인이신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자기가 자기 임의로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이거 없애면 혼날 텐데. 그리고 하자니 아유 힘들어, 어려워, 안 될지도 몰라. 이런 인간의 생각을 가미해서,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아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에요.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즉시 가서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은 다 갑절로 남겼어요. 주님은 주신 달란트를 활용할 때에 갑절로 남기게 해주시는 영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 주님의 결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셨구나. 그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들으면 안 되지. 그리고 무익한 종이라고 쫓겨나면 안 되지. 이런 믿음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같은 주인에게서 달란트를 받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겠습니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거는 아주 생각을 잘못했고 그리고 주인을 오해했고 아예 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 무익한 종이 된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종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충성한 사람은 착하기도 하고 충성된 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이 다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참 그게 주인이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그들에게 맡겨준 거를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칭찬과 함께 그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고 오해하고 안 한 사람은 빼앗겼어요. 그 빼앗긴 것을 한 달란트를 누구에게 주인이 주셨느냐? 이 5달란트 받아서 갑절로 남긴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정말 좋은 마음으로 바르게 하는 사람에게는 더 갑절로 남기게 해주시죠. 또 더 잘하는 사람에게는 더 채워주시고 없는 것까지도
더 보태서 주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은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사람 생각은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주인을 오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생활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책망처럼 우리도 책망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주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 양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인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생명을 주시면서 양들을, 성도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주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주인은 더해주시는 분이시지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잘못했다고 책망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을 오해하거나 주인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사랑을 알아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작아 보여도 나는 이 일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그리고 이 크든지 작든지 주의 일은 소중하니 주님의 일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해야지. 좋은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해야지. 누가 보나 안 보나, 누가 잘한다 못한다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주인이 나를 믿고 맡기셨으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자.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꾸준히 하는 사람이 바로 달란트를 남기는,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긴 자처럼 그렇게 남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주인을 오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와 비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 많이 있네. 그래서 나는 없네. 저 사람은 잘하네. 나는 못하네. 저 사람은 인정받네.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누군가가 자꾸 비교하다 보면 여러분, 오해의 믿음은 이해의 믿음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오해의 믿음은 정말 시험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어려운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정말 자신의 마음과 믿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살펴보면서 주인을 오해하지 말고 또한 주인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군가와 비교하지 말고 그저 주님이 내려주시는 내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이 맡겨주시는 직임과 직책대로 잘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때가 지나니 결산할 때 달란트를 남겼네. 그래서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갑절로 남겼네.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았지만 갑절로 남겨서 주인이 기뻐하시네. 이런 결과를 맛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평가하고 내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잘 맡겨주셨으니 나도 잘 감당해야지.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주님의 마음에 실망시켜드리지 말고 잘해야지. 이런 믿음의 충성의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를 100개로 남기는 것,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저 주인이 하라신 일을 진짜 진심으로 그리고 즉시 그리고 내 생각을 가미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인이 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린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기준이 되어서는 항상 조심해서 그걸 물리쳐야지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모든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린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주인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결산날이 있도록 잘 믿어야 합니다. 행여라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
이러면서 쫓겨나는 그러한 불행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루하루에 나날이 모여서 우리 주님 앞에 결산받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또한 상 주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믿어라 행해라 그렇게 당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악하고 게으르다 했는데 악한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그냥 오해하면서 굳은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을 자기가 평가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게을렀다는 거예요. 게으른 것은 그 일에 열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게을르다는 것 이것은 예배 시간 좀 늦고 이런 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자기 영혼에 대한 그러한 열심,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한 열심 이게 사그러들면서 귀찮아지고 신앙생활에 실증나고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것들이 당연시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게으름의 죄입니다. 게으름의 죄여서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누적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습관에 의해서 아이고 힘든데 어려운데 싫은데 이러면서 마지못해 하면서 자기 그냥 습관대로 기도하는 만큼 그냥 예배 드리는 만큼 그거 하면서도 실증내면서 하는 것 이런 것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로 내가 삶을 그렇게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모아지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으르다 소리 들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내 믿음 지키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크지 않아도 내가 무엇이라도 우리 주님 사랑하고 내가 무엇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여러분의 마음이 요즘 그런 걸 다는 느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주님이 내가 10개를 하면 10개를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먹고 그런 좋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 앞에 한량없이 감사한 그 마음을 가지고 뭐라도 드리려고 하고 뭐라도 행하려고 하고 뭐라도 힘쓰려고 하고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저는 요새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창문 쪽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할 때 집에서 아파트에서 시작할 때 아파트 베란다가 남향의 집이었기 때문에 방향이 이 방향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저 바깥 창문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사람도 아무도 없고 장로님이랑 둘이서 예배 드리는데 기약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꼭 땅을 사서 교회를 지어라 그러시는데 사람을 뭐 주신 것도 아니고 누가 헌금을 막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막 같이 막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시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렇게 그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같이 땅을 주셨어요. 땅을 주셨는데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뭐 사람 동역자를 막 붙여주시거나 개척 멤버들을 막 모아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누군가가 막 이 옥합을 깨뜨리듯이 그렇게 막 헌금을 뭐 많이 하는 사람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랬는데 가며 그 땅을 주셨을 때 바로 짓지 못해서 2년 동안 여기 복도 땅을 높여놓고 2년을 기다렸는데 그때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 설계도 그리고 조감도 이걸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지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게 에베소서 3장 20절인데 그 말씀 이 도면보다 이 설계도보다 이 조감도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 붙여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교회를 짓게 해주셨어요. 근데 교회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연못을 팔아 고기를 많이 넣어주마 그런 응답을 주셨으니 성도가 꽉꽉꽉 차면은 정말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럴 텐데 이게 뭔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 여기서 막 나쁜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하나님이 너무 하시지 이게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얼른 쳐서 버리는 거예요. 뽑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보라가 닥쳐도 나는 가리,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그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 아무도 없었을 때 성도도 없고 땅도 없고 교회도 없었을 때 그렇게 막연한 것 같지만 그렇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라시는 대로 할게요 했을 때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아파트 밖에는 사람들이 떠들고 집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정말 우리 둘밖에 없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교회를 짓게 하시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영혼들 그런 영혼들에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도 어떤 때는 너무 이 기도 응답이나 또 현실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다급하죠. 그럴 때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더 필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했지만 지금 더 절실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 주시고 기대하는 자에게 채워주시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또 다시 믿고 정말 오늘 제가 이 설교 이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제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게 천지기요 사명이니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또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약하여졌다가 다시 힘있게 올라오고 악한 영이 나에게 낙심을 주려고 불평과 불만과 이런 불만족을 주고 그래서 의심하게 만들고 이 하나님을 원망해 만들고 대항하게 만들고 이런 그런 것을 주려고 할 때 사정없이 뽑아내야지 그게 내 마음인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맞아. 현실적으로 이게 그렇지.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역사하시나 이러면서 그것을 은근히 자기 애처로운 자기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연민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딱 붙잡으면 그건 악한 것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이 멈춰지고 그래서 기도가 줄어들고 예배나 이런 것도 그냥 실증나고 막 힘들어지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현실이고 육신이고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내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이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고 내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은 몰아내고 또한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다 승리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생이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우리가 정말
이 빛을 반짝반짝 빛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초라한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 베드로전서 2장 보면 왕 같은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분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게 하려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처럼 우리는 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별스럽지 않은 사람 같아도 우리는 왕 같은 사람이요 제사장 같은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만 붙들고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서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내 열심이 사라지지 않도록 내 충성심이 흐려지지 않도록 늘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약한 것,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고 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꼭 붙들고 나갈 때에 주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본질에 충실하면서 맡겨주신 일에 충실하면서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태도요 믿음의 그러한 이 우리의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충성으로 반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자신 내가 뭘 이렇게 약한 마음이나 또한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주님께서 왜 이러면서 주인을 오해하지도 말고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면서 날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일을 소중히 여겨 주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이후에 잘하였다 칭찬하시는 결산을 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